저는 성복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빛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종임을 생각은 했지만 특별히 지난 몇 달간 몸으로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큰 녀석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1, 2년 전부터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분명히 너는 목사의 딸이고 그래서 아빠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유학을 보낼 수 없다. 그 조건의 가장 큰 1번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달 그리고 수년간 기도를 하는 과정에 올해 3, 4월경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대로 그렇게 응답을 하는 한 대학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짐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나누긴 했지만 약 30kg 되는 무거운 짐들 4-5개, 그리고 조그만 또 한 10kg 되는 게 여러 개를 함께 끌고 이제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서너 시간 기다려서 다시 또 1시간 반을 타고 가서 결국 온종일 하루를 걸리는 그런 왕복의 길이었습니다.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강의 절반 정도 되는 강이 흐릅니다. 그 시내 중심가에 대학이 있고 그 중심과 강 건너에 이제 원룸 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방을 계약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 가서 함께 교회를 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침대를 사주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이케아라고 하는 조립되기 이전에 가구를 파는 그런 큰 가구점이 있는데, 서울로 말하면 마석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조립 전에 있는 그 가구를 사다가 조립을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립을 하다가 깨달은 건데, 그 물건을 파시는 직원께서 명백하게 그분의 실수로 다른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부속품을 사다가 결국은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르기의 영어로 저를 세차게 몰에 세웠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립을 마치고 이제 쌀도 좀 5kg 사주고 과일도 조금, 또 샴푸도,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가재 도구들을 팔이 빠질 정도로 두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다 정리를 해주고 드디어 새벽 비행기로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떠나는 그 공항에서 제 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아빠 같은 사람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일 바쁘다고 사라졌을까요? 추측에 맡깁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시집 온 거야?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습니다. 누님이 여럿이 시집을 갔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집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 어머니의 얼마나 많은 손길, 아버님의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기에 들어갔는지를 제가 비로소 조금 깨닫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언제나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소천하신 아버님의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행동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더라고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로소 살아보고, 그리고 자식을 키워보고, 그리고 시집장가를 보내보고, 대신 손주와 손녀까지 그렇게 나한테 맡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보면서 비로소 나를 키울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씀과 행동이 사랑이었구나, 비로소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로마서 본문을 읽을수록 참 어려운 본문인데, 전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이제 중반부터 그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그 진노의 원인이 되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5장이 시작되면서 그 이신칭의를 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런 특권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보좌 앞에 구약의 제사장 1년에 한 번 짧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욱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점입가경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확 바꿨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다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불효자 성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감각한 성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맹숭맹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이후에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과정과 어떤 아픔과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감격 있는 신자가 되라 하는 의미로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함께 읽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4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창조하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이 모든 창조물을 너한테 맡긴다. 너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도 좋고 어떻게 가꾸든지 너에게 맡긴다.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 선악과는 특별한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해주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단다. 그래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늘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안전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왔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너 그걸 먹어도 돼.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결국은 거절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사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 사망이 왔고 결국 아담은 제한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인류가 죽게 된 이유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결과, 그런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조금 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아담 혼자 지은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류는 공범자로 참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문을 조금 분석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라는 용법을 쓰는데, 이 시제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한번 딱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한번 선악과를 딱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인류가 아담처럼 동시에 그 자리에 가서 아담과 동일하게 그 죄를,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모든 인류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살면서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결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이틀이나 3일 만에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에 모든 인류가 그 죄를 동일하게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전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와 그 죄의 결과가, 그 죄가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19절을 이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죄가 전가됐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짓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원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고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아담 같은 사람이죠. 어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 안에 많은 사람이 긴밀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고 아버지의 운명은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집달리가 와서 딱지를 붙이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빚은 아버지가 졌지만 그 모든 피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동일하게 짊어져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집달리를 향하여 싸우면서 나는 내 집에 들어갈 거야. 내 방을 사용할 거야. 빚은 아버지가 졌지 나는 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바로 아들의 대표, 아버지가 빚을 졌기에 그래서 그 집안 전체는 이 대표에 의하여 완전한 부채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13세, 14세, 15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우리의 딸들입니다. 아직도 엄마의 품에서 이제 간신히 젖을 떼고 이제 응석을 부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할머니들이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평일에 평균 23명 그리고 주말에는 30명씩 이 일본 군인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슬픔을 당했습니까? 1910년 우리의 대표자였던 고종이 각서에 사인을 하고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사인은 고종이 했지 나는 사인 안 했어요. 나는 안 끌려갈 거야. 나는 그런 선택 안 했어.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에서 30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우리의 정말로 젊은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잘못은 유병원이나 혹은 이준석 선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죽었어요. 죽어가는 그 아들들이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는 유병원이 지었지.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학생들이 선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 배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씨앗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류가 번성도 할 수 있고 또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순간 사망이 시작됐고 모든 후손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대표로 뽑은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날마다 장례식이 지구상에서 열리게 돼서 전 지구는 이 사망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으로 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너무도 억울한 일, 이 비극적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은 고통과 이 아담 안에서 이와 같은 처절한 고난이 있었음을 알 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비로소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이후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 더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은혜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라는 사람이 왜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실 또 다른 아담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모형이란 단어는 원형이란 뜻도 있고 자국이란 뜻도 있고 이 본문에서는 원리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대표자가 됐던 아담처럼 이와 같이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컬어 제2의 이의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 안에서 사실이었던 것은 이제 그러므로 제2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도 사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의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전가시켰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은 의를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법적으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아담과 우리가 굳건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우리도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잖아요. 독립이 되기 이전에 일제시대에는 우리 그 어린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1945년 이후에 독립이 된 이후에는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끌려가는 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전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독립이 왔고 그 독립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거나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아담의 나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두 번째 아담이 이뤄놓으신 의의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담과 예수님과의 이 동일한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담과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15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 좀 마음으로 외워주세요. 이 은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은사는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는 아담과는 비교 안 되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욱이란 단어와 맨 마지막에 넘쳤느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더욱이며 그리고 넘쳤다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은 아담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먼저 아담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왔다면 하나님이 아들이 하신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실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가져오는 생명은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종암 동장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만 해도 상당히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그런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 사망의
이르게 된 것이 확신한 것처럼, 그러나 그와 비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 넘쳤는이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심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선악과 사건을 빗대어서 만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으로 인도되었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어떤 일이 있나? 더욱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이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고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왔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97년 2월 정유재란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임진왜란의 연속입니다. 부산진에 1597년 2월 부산진에 모든 일본 수군을 집중시킨다는 정보가 조선의 조정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본군이 이순신을 잡기 위한 거짓 정보였습니다. 놀란 조정은 이순신에게 부산진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부산진에는 700척의 외선이 있었고 조선 수군은 130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비하는 쪽을 공격하려면 적어도 3배 이상의 화력이 있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보니 모든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조정에게 현장의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괴멸될 것이다. 이순신은 결국 명령 불복종으로 한양에 압송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늘 이순신에게 불만이 있었던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척후선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왜군의 동태를 살핀 후에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전쟁터로 백성들을, 그 군인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후에 23전 23승 23번 왜군하고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원균에게는 용기만 있었습니다. 전군 돌격 앞으로, 왕의 명령이다. 이래가지고 이 수군 전체를 이끌고 일본군을 쳤는데 결국은 덫에 걸렸고 1만 명 수군이 몰살하였습니다. 118척의 배가 불태고 12척만 도망을 하게 되고 사실상 조선 수군이 이때 괴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슬프고 슬픈 칠천량 해전입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수군 백성들 이제 다시 모아갖고 1,000명과 그리고 남은 12척으로 진도의 울등울목에서 왜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군 전선 333척의 함대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칠천량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사기충천하였고 이순신과 12척 그의 백성들은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순신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차피 이 울tur목 해변은 길어야 1km, 어차피 이 공간 안에서는 10척 내외로 싸움이 제한될 것이다. 그러니 4시간만 벗기면 조류의 방향이 바뀌니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으니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좁은 해협과 해협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더 이상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적군의 배가 걸리도록 그렇게 방어를 하고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인들로 하여금 강강수월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 전투에서는 오직 이순신이 단 대장선 한 척만이 적군을 맞이하게 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승기를 잡게 되고 적군 130척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런 전쟁을 할 때마다 부하들에게 종종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마라.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지 않는다.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으면 결국 조선이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조선이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순신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고 결국 23전 23승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균에게는 없고 이순신에게는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과 사랑입니다. 아담에게는 없고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바로 이 십자가의 전략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끝까지 이뤄내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진 인류, 완전히 패배한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비극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 과거의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의 길, 우리 모두 살아나는 완전히 파괴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을 다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너희들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자녀가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와 같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병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담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더욱더 큰 은혜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 연며,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셨죠?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때 그리스도인들, 청교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갖고 죽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영국의 잔인한 여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그 여인의 이름이 별명이 피의 여왕입니다. 피의 여왕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때 이 메리의 여왕 때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메리에게도 두려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도의 사람 존 낙스만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메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고 기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부흥회 때 매일매일 기도회를 한 주간 했는데, 한 주간 내내 부흥했는데 한 명 구원받게 됩니다. 한 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회 때 목사님이 부끄러워갖고 이 소년 한 사람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으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 목사님은 그 고백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소년이 저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60만 명을 당시 주님께로 인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원할 때 그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처럼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이 앞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